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 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제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이 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는 것이 너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러나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는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마르다는 가서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가만히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예수를 맞이하던 곳에 그냥 계셨다.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로해 주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으로 가서 울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들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아멘.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거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럼 정말 실수예요. 큰 실수합니다. 그리고 부분으로 어떤 그 규정을 하고 그래도 큰 실수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목사님 상담을 했는데 이게 다 관련돼서 정말 중요하구나. 보이는 게 다가 아닌데. 근데 우리는 보이는 거로 사람을 판단하고 규정을 해요. 부분이 전체가 아닌데 인간에게는 또 삶에는 더 깊은 차원이 있고 또 말하지 못하는 고뇌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부분으로 너무 쉽게 판단을 해요. 오늘 이야기도 다 두루두루 이제 엮어보면 관련이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연의 영성. 지연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지연. 이 여성 이름인가? 지연이? 지연, 지체한다 그런 뜻이죠. 지연된다, 연기한다 그런 뜻이에요. 지연, 지연의 영성. 오늘의 복음은 병든 나사로가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1절부터 45절 길게 읽었지만 요점은 그겁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일, 사람이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어요.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가능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직접 대답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육신의 죽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종종 죽음을 체험합니다. 불치병 진단을 받았을 때, 막대한 재정적인 손해를 입었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원치 않는 사건으로 자부심이 깡그리 무너졌을 때, 실패가 거듭되어 희망도 의욕도 바닥났을 때 우리는 죽음의 시간을 삽니다. 살아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것만 못한 상황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면 욥처럼 자기 생일을 저주하며 울부짖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죽기를 기다려도 죽음이 찾아와 주지 않는구나.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럴 수 있다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물음을 지니고 오늘 우리는 복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병자가 있었는데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병자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과 아주 친밀했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 말을 적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였다. 당연히 마르다, 마리아 자매는 오빠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그냥 오빠요, 오빠가라고도 안 해요. 나사로가요 그런 말도 안 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지금 사랑하는 그 이가 앓고 있으면 좀 빨리 오세요. 그 얘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는 말을 들었다면 우리는 최대한 빨리 가서 도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적습니까?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이뿐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있는 곳, 그 베다니죠. 베다니로 갔는데 거기에 이르렀을 때는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지난 뒤였다라고 해요, 성경에.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나흘이나 더 지난 뒤였다. 그러니까 앞에 이틀 그리고 나흘 더하면 거의 일주일 가까운 시간을 뜸들이고 지체하고 지연하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좀 빨리 와서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이 양반 왜 안 오고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아니 죽어버렸는데 죽어버리기까지 오지를 않은 거예요. 왜 그랬었을까? 그 자비와 연민이 가득하고 깊은 그이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바로 가지 않고 뜸을 들이신 걸까? 예수님의 의도적 지연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병든 나사로는 죽었고 장례를 치렀고 무덤에 안장됐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이 인간이 기대하는 속도대로 진행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인간이 기대하는 속도대로 진행되지 않음. 이걸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사람의 계획이 일치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사람은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잠언서의 지혜자는 그 경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일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이 지연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답답해합니다. 뭔가를 열심히 바랐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죠. 남들은 10달이면 걷는 걸음마를 3년이 지나도록 걷지 못하는 아이를 볼 때 그 지연의 시간은 엄마의 가슴을 타들어가게 합니다. 남들은 일찍 자기 진로를 찾았는데 한참이 지나도록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는 자식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나름 애를 쓰는데 상대가 마음을 열지 않을 때도 그래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새로운 사역을 준비해야 하는데 사람도 여건도 더디게 갖춰지는 것 같고 기대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조바심이 납니다. 조바심은 사람을 서두르게 합니다. 서두름은 잘못된 해석을 낳습니다.
그래서 지연의 시간, 곧 하나님의 시간은 점점 견디기가 힘들어집니다. 그 MRT 아시죠? 다중현실론. MRT의 시각으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MRT, R1 생활현실, R2 뭐죠? 심리현실, R0 영성현실, R 무한 신성현실. 이제 이 사중현실의 차원에서 한번 오늘의 복음을 묵상해 봅시다. 만약 이제 생활현실의 차원에서 보면, 보여주세요. 뭐라고요? 지연은 뭐라고요? 지연은 위기다. 생활현실에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은 생활현실에서 일어난 긴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빨리 정리되고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부릅니다. 이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생활현실의 문제는 신속한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당면한 문제들은 빨리 처리되고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보면 지연은 위기로 느껴집니다. 위기로 인식할 때 불안과 염려는 다양한 관계망을 따라 전염되고 증폭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생활 현실이 바라는 해결의 속도에 자신을 맞추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지연시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현실을 아시지만 그 긴급성에 휘둘리지 않으십니다. 생활 현실의 문제를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더 깊은 차원에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병이 성경이 표현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시간이? 지연의 시간이. 의도적 지연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제 심리현실의 차원에서 오늘의 복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심리현실의 차원에서 지연은 뭘까요? 뭐죠? 지연은 마음의 조바심을 드러냅니다. 기대를 벗어난 지연, 우리들의 기대를 벗어난 지연, 이것은 생활현실에서 끝나지 않고 곧바로 심리현실을 복잡하게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감정이 큽니까? 아니면 원망과 서운한 감정이 큽니까? 문장으로는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고로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음이 큰 여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말에 지연에 대한 원망과 서운한 감정이 더 깊게 스며 있습니다. 사랑이 큰 만큼 서운함도 깊은 거예요. 생활 현실에서 경험하는 지연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조바심 나게 합니다. 이때 에고는 불안과 염려의 눈으로 상황을 해석하여 조급한 행동을 낳습니다. 하지만 염려와 불안을 기초로 한 행동은 상황을 극복하는 데 별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을 전염시키고 증폭시킬 뿐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결정이 지연되면 구성원들은 저마다 해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희망보다 두려움이 앞서고 신뢰보다 조급함이 앞섭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예단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지연의 영성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래서 지연의 영성. 시간의 지연을 생활 현실의 위기로 보는 것이 아니고 심리 현실의 조바심의 맥락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의 지연을 영성 현실 차원에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연의 영성이란 시간의 지연을 겉으로만 보거나 심리적 반응에 따라 해석하지 않고 영성 현실의 차원에서 새롭게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영성 현실의 차원에서 드러나는 신성 현실의 깊은 흐름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리 현실에 사로잡히면 염려의 기초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불안의 눈으로 현실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영성 현실에서 보면 생활 현실의 지연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잉태하고 있는 은총의 자궁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연의 영성은 우리를 심리 현실에서 와글거리는 불안의 희생자가 아니라 그 와글거림 이면과 심층에 깃든 신성 현실을 알아차리는 목격자로 변형시킵니다. 잘 기억하세요. 희생자가 아니라 목격자. 지연의 영성은 우리를 심리 현실에서 와글거리는 불안의 희생자가 아니라 그 와글거림의 이면과 심층에 깃든 신성 현실을 알아차리는 목격자로 변형시킵니다. 이때가 구원의 때예요. 희생자에서 목격자로 변형되는 순간이. 자, 오늘의 복음을 이제 영성 현실에서 살펴봅시다. 영성 현실 차원에서 지연은 뭡니까? 분별과 신뢰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리 현실뿐 아니라 예수님의 영성 현실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십니다. 사람들은 나사로의 병을 보고 죽음을 예견하지만 예수님은 그 병을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은 현실 부정이 아닙니다. 현실 외면도 아닙니다. 은총에 기초한 심오한 해석입니다. 영성 현실에서 보면 지연은 실패가 아닙니다. 지연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지연의 시간에는 하나님도 기다리시고 우리 인간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실까요? 지연의 시간에 하나님은 당신이 상황의 주어가 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지연의 시간에 인간인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또 지연의 시간은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정화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할 뿐 아니라 그 뜻을 겸허히 받들도록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연의 시간은 속도보다 방향을 묻는 시간이며 문제 해결보다 존재 변형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래 참음이에요. 인내입니다. 영성 현실에서 대면하는 지연의 시간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마음에서 영으로 도약하는 시간입니다. 인간의 상식을 넘어선 초상식, 즉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미래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교회가 어떤 변화를 준비하거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일수록 지연의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아도 공동체는 지연의 시간을 통해 함께 기도하고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다시 묻고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빠르게 처리하는 것보다 바르게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급한 해결보다 분별 있는 순종이 더 깊은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성현실 차원에서 오늘의 복음은 무엇을 알려줍니까? 지연 끝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오늘의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곳은 결국 어디입니까? 신성현실이에요. 생활현실의 고민에서 심리현실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영성 현실의 각성을 통해 결국 우리를 이끌어가는 곳, 신성현실.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있고 사람들은 벌써 냄새가 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늦었다는 판단입니다. 이제는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계시하십니다. 이것이 신성현실이에요. 생활현실의 눈에는 병과 죽음만 보이고 심리현실의 마음에는 슬픔과 불안이 가득합니다. 영성현실에서는 기다리며 분별하며 인내합니다. 신성현실에서는 인간이 끝이라고 단정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여십니다. 인간이 냄새나는 무덤이라고 부르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연의 영성은 마침내 하나님의 주권, 곧 하나님이 주어인 삶의 모든 것을 맡기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죽음의 상황 너머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내 감정의 속도로 일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생명과 은총의 속도로 일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합니다. 이러한 신뢰에 이르려면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대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지연의 시간은 내 생각대로 문제가 처리되는 것에 대한 기대, 상황이 조기에 정리되는 것에 대한 기대, 모든 인간적인 기대가 죽는 시간입니다. 지연의 시간에 우리는 감정에 기초한 해석과 그 해석에 기초한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나사로의 무덤에서 죽어야 하는 것은 나사로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계산도 계획도 자기중심적인 에고도 함께 죽어야 합니다. 지연의 시간은 바로 우리가 죽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거쳐야 우리는 참자의 원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연의 시간에 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도 이틀이나 더 머무르시는 주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야 발걸음을 옮기는 것처럼 보이는 지연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부활과 생명이라는 가장 강력한 신성현실은 바로 지연된 시간을 통해 드러납니다. 함으로 그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교회 공동체는 오늘 제1독서가 보여주듯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